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쭉 넘어가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예. 여러 가지 제목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제목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봤잖아요. 우리는 차례대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집에서 예습을 할 수 있고 오늘 들은 말씀을 복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다음 주에 뭘 설교할까를 여러분이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3장 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뭘까요? 14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수한 성도가 되려면은 미리 예습해 오는 거죠. 한번 읽어보는 거야.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항상 선행학습을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 자, 우리가 13장을 공부하는데 13장 전에 뭐가 있었죠? 12장이 있었던 거죠. 자, 13장하고 12장은 관계성이 있어요. 그냥 12장을 모르고 13장을 읽으면은 모르는 거지 뭐. 첫 만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한 번 만나면 서먹서먹하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물론 다투기도 하겠지만 더 정이 깊어지겠죠.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자, 12장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요. 용이,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에게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은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 뭘까요? 두 가지로 딱 줄이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 성도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자, 용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네모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칸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 한가운데요. 어디예요? 바다 한가운데입니까 이게? 그러면 모래는 어디 사이에요? 바다와 땅 사이의 경계선이죠.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천사가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큰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한쪽 발은 땅을 밟고 한쪽 발은 어디를 밟고 있다고 그래요?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러면은 땅과 바다를 동시에 밟고 있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뭘까요, 여러분? 지구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지와 바다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럼 결국은 땅과 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지구를 말하는 거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다 모래에 써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바다는 어디 바다를 말할까요?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거든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유배를 당해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반모라는 섬은 채석장이 있는 곳이고 죽기까지 마치 우리나라 북한의 아오지 탄광처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거기서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바닷가를 앞에 둔 지중해 바닷가를 앞에 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이해할 때는요, 성경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그리고 튀르키예와 그리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바로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건동의 세상에서 지중해의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가장 큰 힘 있는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왔다, 짐승이. 그 짐승이 바로 네 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니엘이 봤을 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속국을 가진 나라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는데 그 곰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세 번째는 표범 같은데 날개가 달린 표범이었는데 그 제국은 바로 헬라 제국이었고, 마지막에 아주 무섭게 생긴 아버지 철이빨을 가진 그런 강력한 아주 공룡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제국이 등장했는데 바로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국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지금 바다 모래가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딱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뭔 짐승일까요? 바로 로마라는, 아까 다니엘이 봤던 네 번째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인데 뿔이 몇 개라고요? 여기 뿔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뿔이 10개인 짐승 봤어요? 보통 짐승들은 코뿔소는 뿔 한 개죠. 큰 뿔 하나 있고 작은 뿔 하나 있고 이렇게 크죠. 염소는 뿔 2개죠.
보통 뿔이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 짐승은 10개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몇 개라고요? 그러면 머리가 좋다는 거죠. 그죠? 그죠? 머리가 많고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보통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는 망치로 한 대 맞으면 죽죠. 그죠? 다리는 부러져도 안 죽죠. 머리가 더 약하고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그 짐승의 머리가 7이다. 그리고 그 뿔에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여러분, 신성모독이 뭘까요?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그 교회들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주들이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게 신성 모독일까요? 모독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으시죠. 사람은 죽죠. 진시황도 제주도까지 불로초 찾으러 왔다가 결국 못 찾고 죽잖아요.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중에 이단 교회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신성모독한다. 이 짐승이 제국을 말하는 거죠. 제국은 곧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을 말하는데 그 권력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을 누가 쓴다고요? 용이,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 자,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그 말은 뭐냐면은 곰 같고 표범 같고 사자 같은 거는 아까 다니엘이 봤던 세 짐승을 합쳐놓은 거죠. 그죠? 맞죠? 그 합쳐놓은 게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제국이 등장했을 때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권력자에게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권력자와 손잡고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뭐 한다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뭘 줘가지고? 용이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줘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 주적이 누굴까요?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주적이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거는 다니엘 7장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요 바벨론이 이 날개 달린 이 사자고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그 갈빗대 3개를 입에 꽉 물고 있는 곰. 그 다음에 알렉산드의 헬라 제국이 이 날개 달린 표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발바닥은 발은 곰 같고 몸통은 표범 같고 얼굴은 사자 같고 그 다음 머리가 7개인데 여기는 머리가 7개가 아니죠. 이건 잘못 그린 거죠. 뿔이 10개가 나 있는.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해요. 자, 그림 보고요. 자, 그 용이
마지막 올라온 그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합니다. 권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보좌와 권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제국이 등장할 거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딜까요? 예? 미국일 수도 있고 또는 중국, 그죠?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그 유럽 전체를 지배할 만한 힘이 못 돼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는 온 세상의 경제권을, 군사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과 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림픽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합치면은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이 용이, 사탄이 그 엄청난 큰 권력을 어떤 한 나라에 부여할 겁니다. 온 세상을 지배할 만한, 미국보다도 중국보다도 러시아보다 더 강력한 마지막 때 국가가 바다에서 나올 겁니다. 세상에서 올라오면은 용이 그에게 모든 권력을 줘가지고, 그 권력을 준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교회를 멸절시키는 목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용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용은 뭐냐면 왕권입니다. 아시겠죠? 용은 권력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용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임금이 정무 볼 때 앉는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용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용을 갖다 붙였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용이 있어요. 중국에도 용이 있는데 용은 실제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실제 용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그런데 용이라는 말이 있죠. 또 용꿈을 꾸죠. 용이 그려져 있죠, 또. 그죠? 그 용은 바로 그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형체를 갖고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죠. 영적인 존재는 안 보여요, 눈으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용도 안 보이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라든지 이 동양권에도 다 용이 있어요. 태국 가보세요. 다 용이야. 다 뱀이고 용이야. 그러면 유럽이나 서구 국가는 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드래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존재가 인간 속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부족에게 이 용이라는 존재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권력을 상징하는 용상, 또 용꿈을 꾸면은 그게 임금이 된다는 그런 설도 많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뭐예요? 시골 강촌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어디서 됐어요? 거제도 꼴차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서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발달되어 있는 저 신안 앞바다 끝자락에, 해남 그 앞바다에, 거기서 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개천에서 용난. 그 용이라는 게 바로 권력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이 로마 제국의 권력자는 바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자기를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한테 표를 줬습니다. 표를 줘가지고요. 그 표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그 로마의 그런 고위층의 그런 권리와 자격을 주고 모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매매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오늘 점심을 해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식당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식당에 가서 돈 내면 밥 먹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자기가 재료를 사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시장에 가서 그 표를 줘야지만이, 표를 보여줘야만이 내가 파를 사고 무를 사고 찌개거리를 사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황제 숭배를 해야만 그런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황제 숭배를 하면은 그런 표를 받아서 상거래를 할 수 있고 매매를 해가지고 내가 밥을 해 먹을 수 있지만,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내가 표를 못 받기 때문에, 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밥을 해 먹을 수 없고 나는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표를 받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랬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밤모습에 유배를 가가지고 그 돌 캐는 채석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을 본 거거든요.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머리가 몇 개였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머리가 7개. 7개의 머리 중에서 한 개 상해도 나머지 6개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국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개가 상했을 뿐이에요. 상하여서 죽었다고 말합니까? 죽게 된 것 같다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합니까? 죽게 된 것 같다고 말합니까? 죽게 된 것 같다면 건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죽게 된 게 바로 네로 황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로 황제가 자살했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으니까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라졌으니까 없는 거죠. 죽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죽게 된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대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네로 황제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짐승이 뭘까요? 바로 로마 권력과 제국을 말합니다. 근데 그 네로는 30년에 죽었어요. 30년 전에. 죽었는데 이제 네로 다음에 이어진 황제가 바로 제가 말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바로 네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황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네로가 부활한 왕이다. 네로가 부활한 왕이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신성시 돼요? 안 신성돼요? 신성시 되니까.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스스로 신격화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절하는 자에게는 표를 줘가지고 모든 로마의 모든 상류층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권력을, 경제적인 혜택을 다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절해야 돼요? 안 절해야 돼요?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살아 계실래요? 그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 살아 계실래요? 아니면 지금 평안할 때 그냥 예수 믿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실래요?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지금 핍박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잡아가지도 않는 이런 편안할 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도 아멘 하시네.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 사람은 다 이기적.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네로가 부활한 도미티아누스에서 도미티온 네로라고 말합니다. 도미티온 네로. 그래서 도미티온 네로, 여러분 그 도미티온 네로를 그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는요 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숫자가. 우리는 가나다라 마바사 나가죠. 기역 니은 디귿 리엇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요 알파벳에 이름 숫자 값이 붙여 있어요. 숫자 값이. 히브리어로는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해 테드 요드 싸면 이렇게 나거든요. 그게 다 알파벳 한자에다가 1, 2, 3, 4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가. 아까 우리 말했던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 이름에 수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름에 수가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 케사르라는 말은 그 왕이라는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네로 카이사르를 합치면은 666이 돼요. 근데 여기서 네로가 아니고 네로가 부활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니까 도미티온 네로 하면은 666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666이란 그 숫자가 짐승의 숫자고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를 주는 거예요. 어디에 줍니까? 그 표를 사람 몸에 새깁니다. 사람 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결제 방법이. 하나는 현금, 또 하나는 카드죠. 그죠?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는 현금과 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시대가 올까요? 현금과 카드가 없는 시대. 현금과 카드를 어디에다 심어요? 사탄이 어디에 심을까요? 우리 몸에 심어요. 우리 몸에 심는데 베리칩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딱 심는데 자 이마에다 심어요. 이마에다 탁 심습니다. 이마에다가 그걸 사탄의 666표를 찍어요. 아니면은 오른손 이마에 찍으면 좀 보기 싫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이마에 찍어요. 자, 잘 보세요. 사탄은 정말 그 짝퉁의 왕이야. 사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해요.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물건 잘 따라 만들죠. 짝퉁 진짜 잘 만들죠. 그죠? 사탄도 정말 짝퉁 대왕이에요. 하나님이 한 거는 다 따라해요. 하나님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딱 글씨를 새겨가지고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이마에다가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마에다 붙이고 그걸 태플린이라서 오른손에다가 감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오른손에 감은 이 경문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딱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잡으면은 내 심장에 닿아요. 내 심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기도록 하고 문간에다가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면 문간에다가 뭘 하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새겨놨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마에다 붙이고 오른손에 새기고 문 인방에 예술지에 새기라. 그걸 사탄이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을 천사들이 어디다가 표를 해요? 먹그릇을 찬 천사가 그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탁 표를 합니다. 이마다 표를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6번째 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바람을 멈추고 난 다음에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칩니다, 여러분.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거 그대로 따라요, 사탄이. 그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세요? 16절에 보면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어디에다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표? 짐승의 표를. 그 표를 갖고 매매할 수 있는 표.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그의 할 때는요 드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라는 말은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드라는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는 몇이라고요? 666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네로 케사를 찾아보면요 이게 이 단어마다 다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숫자를 다 더하게 하면은 666이 되고 도미티온 네로라는 글을 치보면은 그게 도미티온이라는 거와 네로가 합쳐가지고 666이 되는데 그건 그냥 상징이에요.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상징합니다. 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마지막 때는 이제 사탄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다음에 설명 안 했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이기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앞에 나온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단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은 다 끝이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다 기록되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필히 꼭 기록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들이 능력을 받고 귀신을 내어쫓고 엄청 병자를 고치고 엄청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귀신도 쫓고 병자도 다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스톱 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귀신들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각자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이마와 오른손에다 인을 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외적으로 공격하고 내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때 이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당시에는 AD 90년대 전후에는 도미티아누 사탄이 황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얼마나 평화시대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외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핍박이 없는 대신에 뭐래요?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달콤하게 유혹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목사들을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는 시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하고 우리는 지금 좀 다르죠.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 마귀는 더 효과를 보는 게 뭐냐면요, 외적으로 자꾸 핍박하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이제는 사탄이 머리가 7개 때문에, 머리가 엄청 똑똑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핍박하면 성도 저것들이 더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핍박을 안 하고 이제는 평화를 줘요. 평화를 줘가지고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교회 안 나와 이제는. 옛날에는 잡아 가두고 사자밥이 해도 죽으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평화를 줘버리니까 이제 안 믿어요.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버려요. 사탄은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해이하게 만들어버려요. 게으르게 만들어버리고 나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더 확실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햇빛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햇빛과 바람이 내기를 했답니다. 길을 가고 있는 어느 추운 겨울날에 아주 두터운 옷을 입고 패딩 같은 걸 입고 길을 가는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그런 얘기. 그래서 먼저 바람이 공격했어요. 바람이 엄청난 게 막 불어가지고 그 패딩을 벗기려고 했는데, 막 바람이 더 세수록, 찬바람이 불수록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더욱더 막 옷을 감싸였습니다. 햇빛은 어떻게 했습니까? 햇빛은 강렬한 햇빛으로 그거를 땀을 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한겨울에 그냥 옷을 다 벗어게. 누가 이겼어요? 햇빛이 바람을 이겼다니까요. 오늘은 지금 햇빛이 바람을 이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평화의 시대에 살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평화를 주고 햇빛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만들어버리고 마귀를 쫓아가게끔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 무더운 8월에 정말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더 걱정되는데 점점 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점점 더 숨쉬기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앞으로 우리 애기들 시대예요. 이런 애들이 앞으로 이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가속되고 해마다 0.5도씩, 1도씩 막 상승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걱정돼요. 점점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좀 더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마귀의 궤락에 넘어가지 말고 꿋꿋하게 이 평화의 시대를 지내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